CBS 광장, 오늘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선교적 교회와 재능 목회에 대해 얘기 나눌 텐데요. 최근 재능 목회라는 책을 내신 길목교회 이길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광장에 처음 오셨는데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길목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길주입니다. 길목교회 이름이 좀 특이해요. 교회와 세상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길목이 되면 좋겠어서 지은 이름입니다. 예, 최근에 재능 목회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셨는데 네, 맞습니다. 어, 재능 목회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현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좋겠다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알리려고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교회 이름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연구도 하시나요? 그 목회에 대해서? JD 허브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한 12년 정도, 1년 정도의 과정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학생들과 함께 한 150명 정도 함께 만든 게 JD 허브라고요. 현대 사회에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 변화하는 속도를 복음이 따라잡지 못하면 자칫 전할 통로도 막힐 수가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현대 사회의 움직임을 좀 연구하고 거기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역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 JD 허브입니다. 아, 좀 독특하네요. 이게 신대원에서 신대원생들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네. 신대원에 입학하고 싶어 하는 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계세요? 네. 이제 12년 동안 했고요. 작년에 이제 그 사역을 멈췄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할 때까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1년의 과정을 이때 성경을 가장 잘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싶어서 이때를 잡아서 교육을 했고요. 예. 그럼 재능 목회라는 책을 내신 것도 그 활동과 뭐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제 사실은 10년 전부터 시작된 사역의 흐름 가운데에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책을 좀 읽어봤어요. 아, 근데 네. 앞부분에 좀 도발적인 네. 질문이 있더라고요. 소명받은 사람은 신학교로만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고 실제로 신대원에 입학하고자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네. 담았던데요. 이게 어떤 네. 의미인가요? 이미 우리가 이제 이게 도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소명받은 사람은 신학교 가는 게 이 코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학부에 신학과에 갔고 신학대학원도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해서 이렇게 목사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을 때에는 꼭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또 신학교 졸업하면 건물교회라고 하는 사역틀로만 가야 되는 것일까?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어떤 사역자 이런 말씀하신 게 저는 기억에 남았는데 그 19세기 미국 부흥기 때 청년들이 교회에 가서 나는 어떻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신학교로 보낸 거죠. 뭐 사실 어디나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현대 사회에서는 그 코스가 바뀌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만 보면 효과적인가? 오늘날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야는 이 종교 분야보다는 문화, 뭐 이를테면 헐리우드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아이들 사이에서 세계관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사고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많이 주는 분야에 기독교인들은 1%도 안 되는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정말 사회에서 소외돼 있다 보니까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소명을 받고 신대원에 가서 목회자가 되리라 다짐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소명받았다고 꼭 신학교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좀 당황하지 않나요? 네, 사실 당황하고 중간에도 제가 그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끝날 때까지. 예.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나를 신대원에 보내주려고 이 과정을 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언제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깨닫냐면 신대원을 졸업할 때 그때 저를 찾아와서 그때 질문이 이해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예.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꿋꿋이 왜냐하면 자기가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요. 오히려 현대의 그런 단면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명 받으면 신학교 들어가서 담임 목사 되는 그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오직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다른 고민 다 내려놓고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다가와도 고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목회자가 되더라도 단순하게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하는 사역에 집중하기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적극 활용해서 목회 사역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고 네. 그것을 또 재능 목회라는 이름으로 책을 써서 정리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네네. 교회를 둘러싼 목회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보시는 한국 교회의 상황 변화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교회가 대처해야 될 현대사회의 변화는 아마도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문제는 다 있을 거고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부터 해서 기후 문제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제공되는 거 말고 근데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사회 변화의 온라인 그리고 IT 기술 이것이 현대 사회를 아예 통째로 바꿔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다소 부정적이거나 조금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교회의 좀 성장이나 본질적인 복음 사역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IT 기술. 네, 예. 왜냐하면 유튜브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선교를 얘기하면 사실 어디서 전할까? 뭐 거리 격차가 있고 또 언어 문제 여러 가지 만날 곳 이런 부분들이 의문이 돼서 가기도 하고 보내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하나로 전 세계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서 이미 사람들은 거기 모아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는 무엇을 전할까 컨텐츠 싸움으로 들어가는 영역이죠. 옛날처럼 그냥 전달만 하고 끝인 시대로 가기에는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한 거죠. 이미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선택받을 것인가, 중요한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전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아예 이 도구 자체를 거부해 버리니까요.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느끼시기에 한국 교회는 온라인으로 변하는 시대, 이 시대 변화에 제대로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군요. 코로나 때 보여준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퍼센트지도 좀 있었고요. 또 오늘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 온라인에 대한 비중이 또 많이 약해졌고 그래서 만약에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여기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인데 목회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내부 건물교회 공동체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온라인은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오프라인 중심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괜찮은데 외부적으로 갔을 때는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선교적 관점이냐, 목회적 관점이냐에 따라서 지금 온라인 시대로 변하는 이 시대 흐름 속에서 교회가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언급하셨어요. 네. 목회적 관점은 뭐고 선교적 관점은 뭔가 좀 그냥 설명을 들어보고 싶네요. 네. 편하게 얘기하면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난 이후에 목사가 되면 아마 한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될 거고요.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시간을 쏟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양처럼 목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목회라고 한다면 사실 선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는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네. 성경에서도 성도들을 양육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고 계속해서 선교지를 개척해 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목양 목회의 관점만 남아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틀이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이분들이 대부분 다 건물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지 다른 사역을 꿈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퍼센트지로만 봐도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용어에 이제 건물교회라는 용어도 쓰시는데 네, 이제 한국 교회는 일단 그 교인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외적인 모습을 봐야 이제 교회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지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교회라고 해버리니까 본질적인 의미와 건물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를 가리키는 교회라고 하는 호칭을 본질적으로 살리자면 그와 조금 중요하지 않게 건물로만 의미를 두고 있는 공동체를 따로 나눠야 되겠기에 건물교회, 그래서 교회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적 관점에서 목사님들의 사역이 더 왕성하게 펼쳐지려면 어 재능 목회라고 하는 개념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중직 목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재능 목회랑 이중직 목회는 어떻게 다른 거죠? 그 이중직 목회는 대략 한 2000년대부터 많이 부각이 돼서 우리도 알고 있는 사역의 형태인데요. 이제 아마 통계도 많이 나와 있는데 통계적으로만 보면 이중직 목회를 시작하게 된 퍼센트지는 생존 문제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목회자가 성도들이 이제 헌금하는 그 헌금으로 생존할 수 없는 구조. 대부분 이제 미자립 교회 중심이 될 텐데요.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보다 미자립 교회 비율이 훨씬 높고 그러면 이분들 교회는 생존이 안 되는 구조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일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양분됩니다. 그러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목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생존을 목적으로 한 이중직 목회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재능 목회는 아예 사역 자체를 일터 현장으로 나가서 목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죠. 교회라고 하는 건물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사실 우리는 비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은데 사회 현장으로 나가면 너무도 쉽게 많이 만나고 그들과 어우러질 수 있고 통로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면에서 재능 목회랑 이중직 목회는 다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통계 하나를 봤는데 그 통계에서 이중직 목회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왜 이거를 시작했는가 네. 한 40% 좀 안 되는 비율로 대안적 목회를 모색해 보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중직 목회를 하는 분들이 대안적 목회로 시작한 이분들과 아마 재능 목회는 맞닿아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일하시는 목사님들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좀 이렇게 네, 이 맞습니다. 다양한데 이중직 목회가 처음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생겨날 때는 생계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데 지금은 목회 방향을 이제 일터로 잡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변화에서 재능 목회의 개념을 이제 목사님 정리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중직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뭐 통계가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 사역을 끝내고 이제 자신의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중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하나는 그만둘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전통적 목회 개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중직 목회는 사실 돌아가면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나 재능 목회는 오히려 좀 다르죠, 주제가. 목적 자체 본질적인 목회의 시작점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선교적 목회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직업을 별도로 가지신다면 이제 재능 목회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러나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예. 뭐 이를테면 가정주부도 선교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업을 갖고 있든 있지 않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있는 잘하는 것, 하나님이 부여주신 은사를 통해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을 목회자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이것이 재능 목회로 갈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사회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방법론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법론적으로 이게 괜찮은데 이거 선택을 하지 않아서 아예 만나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옛날에 전도하러 나가면 저도 지하철 그리고 버스 정류장 뭐 이런 데 가서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도 전도를 했는데 요즘엔 그런 것들이 불법으로 또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부탁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온라인이 될 수도 있죠. 오히려 온라인에 제가 지난번 검색해 봤을 때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주제로 검색을 했는데 한 영상은 100만 명이 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은 교회에 와서 예전엔 했던 것들이잖아요. 네. 저 죽고 싶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담장을 넘어가지도 않고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매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로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재능을 가지고 그들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도움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대상을 찾아 거리로 나서서 노방전도를 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온라인이고 또 다른 공간들이고 하니 그곳을 찾아가서 각자의 재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재능 목회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김선일 교수님이 어떤 통계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교회 집단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정말 딱 한 명밖에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복음 전파해서 듣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관계 속에서 온 것이지.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천당 부신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대가 많이 흐른 지금 그대로 적용하겠는가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 들어본 적 없느냐? 뭐 본 적이 없느냐? 글을 읽는 사람과 글을 모르는 사람도 구분하셨고 또 상인들에게는 뭐 진주, 또 농부들에게는 또 이 농사하는 일 가지고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방법론은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전하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재능 목회가 어떤 개념인가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음, 뭐 지금 재능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인정을 좀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과 목회자라고 하는 두 가지 틀을 생각하면 네. 이런 질문을 하겠죠. 교회가 몇 명 모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로 규정이 되고 그 사역의 성패를 가름하는데 재능 목회 일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선교사님들처럼 사역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전통 목회 기준점으로 바라봐서는 여기를 후원하기도 또 같이 연대하기도 어려운 사역의 틀이라고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중직 목회하시는 이런 이미지가 조금 안 좋다라고 그래서 자비력 목회로까지 이름을 바꾸자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장례 지도사로 또 사역하시는 이춘수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본인이 죽음을 좀 경험할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인데 그 죽음 앞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게 당신의 인생 자체를 바꾸셨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그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겠죠. 예. 죽음을 경험할 뻔했는데 살아났다면 아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텐데 그런 죽음 문 앞에서 죽음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장례식장일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정말 인생에 많이 살아가는데 거의 유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곳을 사역의 현장으로 삼아서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장례 지도사로서 사역을 한 거고요. 장례 지도자로서 사역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장례 지도사 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신다는 네, 의미일 그것도 텐데 하시고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장례 현장에 있어서는 유가족들이 그 목회의 대상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고인을 하나님께 올려보냈을 때 그 영혼도 목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죽음을 맞닥뜨릴 때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 거냐. 만약에 여기에 복음의 바른 가치관으로 유가족들에게 죽음을 소개할 수 있다면, 경험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현장이죠. 평소에는 그런 고민도 관심도 없이 지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하는 현장이니까요. 예. 근래에는 다들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맞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헬스 목회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저 책에도 헬스 목회 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좀 소개를 했고, 제 제자 중에서도 헬스 목회를 시작한 친구들도 몇 명이 있어서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영역인데요. 저는 헬스 목회가 현대 사회에서 예전에 선교 초기에 선교했던 방식과 별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보게 된 거는 정말 병에 허덕이면서 기아와 굶주림 가운데서 너무 힘들게 사는 한국 민족, 조선 민족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병원을 세웠잖아요. 몸의 건강을 챙겨주고 그들에게,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루트를 이용했는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병원 못 가진 않아요. 그러나 건강 문제를 조금 더 친밀하게 챙겨줄 수 있는 게 헬스라고 하는 영역이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 헬스라고 하는 부분이 뭐 2010년대부터 해서 엄청 우후죽순, 뭐 곳곳에 SNS 아니 여러분 친구도 헬스 챌린지 많이 보실 텐데, 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복음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다양하게 카페 목회부터 해서 목수 사역, 이제 이것들은 일반적인 영역에서 되어지다 보니까 뭐 그런 건데, 이제 저도 재능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지순례 사역자로요. 아, 성지순례요? 네. 성지순례 사역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제 계기는 아마 한 5년 전에 예. 그 터키에서 선교사로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이동환 선교사라고. 이제 터키로 저를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해서 거기를 한번 쭉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성지 순례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안이 왔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이 너무 딱 맞는 사역이라, 왜냐하면 이제 성지 순례 가시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쩌보면 평생에 한 번 정도 가십니다. 네. 그리고 시간도 거의 뭐 7일, 10일, 13일 이렇게 많이 가시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자기를 위해서 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가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해야 하는 시간이 여기 성지순례 사역 똑같이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증거물 앞에서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도망도 못 가고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 사역을 하면 또 하나 좋은 거는, 지금 성지가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 문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건 기독교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과 또 이후를 보면 일반 고대 역사 유적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현장을 많이 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비기독교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치 성경 통독 사경의 부흥회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강해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역이죠. 네. 요새는 캠핑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네. 목회 사역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저한테 한 전도사가 이 캠핑 목회를 하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봤을 때 요즘 캠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코로나 때에는 외부인들과 못 만나니까 가족들과만 캠핑을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캠핑족들, 캠핑 사이트 빌려주는 곳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캠핑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이 캠핑 장소를 많이 가잖아요. 제가 그냥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건 예. 한국 교회 안에 수련회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 수련회 장소 1년 내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산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 수련회 장소들이 있는데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만약에 캠핑 장소로 유인할 수 있다면 가족들이 왔을 때에는 이 캠핑에서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 프로그램을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힐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족 간의 대화와 또 음악 연주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족 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캠핑을 많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캠핑을 오는 사람들을 더 알차게 프로그램을 유인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목회 영역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시대 변화 중에 온라인으로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공간을 재능 목회 관점으로 접근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네, 저는 그 김동호 목사님 지금 유명하게 아시는 분인데요. 저는 제 책에서 유튜버 김동호 목사라고 썼습니다. 이 은퇴를 하시고 온라인 공간에서 유튜브에 본인이 잘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예. 지금 구독자가 32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뭐 인플루언서 유명 연예인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채널을 구독을 하는데 오히려 효과는 이전에 담임했던 교회보다 더 크게 더 멋지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 관련된 말씀 영상을 올리고요. 신앙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풀어서 설명하는 영상도 올리고 근데 댓글들을 보면 너무 거기에 만족스러운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전달해주면 좋겠구나. 또 힘들고 지친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링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이 30만 명이 동시에 그걸 받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무에게나 노출되지 않습니까? 아까 외로운 음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이 영상이 노출돼서 보는 사람도 생겨날 텐데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자기 교회 5천여 명의 성도들을 목회할 때보다 더 많은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목회라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아까 목사님 표현대로 이제 빌려오면 네. 건물 교회 안에서 모여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양하는 것 네. 그것이 목회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지금 쭉 설명 들었던 재능 목회가 지닌 장점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저희 이제 길목교회가 어찌 보면 재능 목회의 현장인데요. 저희가 주일날 모였을 때 정말 다들 주일을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나눔이 있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재능 목회를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또 다른 JD 허브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목회 사역도 같이 합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능 목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재능을 활용해서 사회 속에 더 밀접하게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그 재능이라고 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 신뢰성이 담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에 찾아봤다고 해보세요. 이제 막 첫날 시작한 사람 거 보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신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를 오래 해왔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바탕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사람이 그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낸다면 복음의 영역도 그 바탕 위에서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재능 목회를 시작하신다면 사회 속으로 조금 더 친밀하게 늘 접촉해 있을 수 있고요. 안 그러면 그냥 목회만 하게 된다면 견통교회 안에서는 성도들하고만 거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24시간. 네. 그러다 보니까 재능 목회는 사회와 좀 친밀하고 또 신뢰성을 가진 그런 관계성을 이렇게 맞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점이 있다면 반대로 한계도 있을 텐데. 네, 한계는 오히려 한국교회라고 하는 전통적 목회의 장벽 앞에 서 있는 게 저는 한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본질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저는 재능 목회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형태나 모양 이런 것들 다 신경 쓰지 말고
성경에 좀 원인을 두고 찾아보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지? 이 본질을 찾아가니까 사실은 답은 너무도 명확하게 찾아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 말고 그럼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원하셨던 길. 그러면 사회 속에서 복음을 들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세상 곳곳에 제자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한국 교회가 어느덧 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내부 공동체로만 멈추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보니까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1만 명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대형 교회가요 갑자기 선교를 멈추고 내부 목회에만 집중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요. 그 7 집사님을 뽑게 되는 사건입니다. 내부 공동체 분배 문제에 있어서 불평이 나고 파가 나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앞에서 그 공동체가 해결점을 찾았던 건 말씀 사역에 다시 한번, 기도 사역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로 다시 한번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은 건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전통 교회 사역에 좀 틀을 내려놓고 재능을 사용해서 사회 속으로 가서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걸 용인하고 북돋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실질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다면 전통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주중 사역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게 단점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다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주일 공동체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교회가 이제 선교적 교회로 많이 변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선교적 교회를 생각하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재능 목회를 성도들도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교회 집사님은 이미 그렇게 훌륭하게 실천하고 계신데 만약에 헤어 디자이너라고 하면 네. 미용실에서 미용사는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미용사로 하면서 모은 헌금을 교회에 내는 거. 그걸로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단기 선교나 프로그램에 가서 그 여러 미전도 종족 아이들에게 머리를 깎아주고 오는 일들. 그런데 우리 6일의 삶, 일주일의 삶의 삶 속에서는 선교적 삶을 살 수는 없는 건가? 일 따로 신앙 따로인가?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선교적 교회론의 가치에서 만약에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저희 교회 장현주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미용실을 하시는데 이분은요. 그 미용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리에 앉으면 보통 2-3시간 앉아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대부분 여성들이세요. 예. 근데 한국 교회 우울증 지수가 남자보다 여자가 2배나 높고요. 현대 사회 여성들이 가지는 한국 사회에서의 정말 우리나라를 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응축된 대상이 여성이기도 하잖아요. 이분들이 미용실에 와서 얘기할 통로가 되고 정말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사람이 찾아질 수 있다면 근데 그 역할을 이 집사님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표정을 보고 음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 상심한 표정이다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기분 좋은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오지만 꾸준히 관계를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정도 관계를 맺으면 그 바탕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부터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보호자 직접적으로 전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한테 인도받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상담소를 개원하려고 하시는 상담소장님이 이 미용실을 방문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용 똑같이 이 집사님은 똑같이 사역하고 보내드렸는데 그 지역에 상담소를 개원하셨는데 이제 한 내담자가 좀 심각한 내담자가 찾아오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상담소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미용실에 가시면 당신은 해결되실 것 같다. 예. 미용실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신 그 분을 이 집사님은 똑같이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 그래서 이 집사님은 주일날 이제 만나서 우리는 사역 보고를 하거든요. 서로.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 리스트를 정하고 그분이 해결될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어떻게 도울까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주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 가정주부도 네, 재능 그럼 목회 재능을 맞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오히려 이거는 제가 책을 쓰면서 더 조금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의 삶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 예. 근데 오늘날에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을 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살려면 저희 교회에 김정인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정말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십니다. 예. 그러나 저희보다 더 바쁘세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병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 돌봄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근데 이제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이 권사님 귀에 들어오고 기도 제목이 생기고 그럼 만나게 되고 만나서 직접적인 도움도 주고 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동역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요 자녀분들을 위해서는 성경 과외까지 왜냐하면 자녀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할 텐데 저는 정말 학습 과외는 시켜도 성경 과외를 시키시는 분은 현실적으로 못 만나봤거든요. 예. 근데 그걸 부탁해 오셨어요. 너무 중요하다 싶은. 그래서 그런 사역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정말 손길이 닿기 어려운 그런 곳들에 가서 목회자보다 먼저 가서 이야기를 듣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시죠. 저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재능 목회를 넘어서 재능 사역, 폭넓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시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관점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뜻대로 다 다양하게 나누셨다라고 했거든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능을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어떤 장벽과 제도권 안에서 주어진 일로만 한정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요. 네. 예. 이 방송 들으시고 이른바 재능 목회를 내 삶에 적용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첫 번째로는 본질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사역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만약에 제 생각만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뭔데 이렇게 하고 포기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정말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재능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본질적으로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 두 번째는 재능과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을 좀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신대원생들한테도 제가 요청했던 건 지금 신대원에서 3년 시간 보낼 텐데 만약에 신대원 들어가지 않고 3년의 시간 동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연마할 수 있는데 돈을 쓰고 시간을 쓴다면 더 목사보다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능을 찾으라.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소명 받고 난 이후에요. 자신의 재능은 다 묻습니다. 한 가지 사역만 자신에게 해야 될 사역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설교. 그런데 신대원 과정이 3년인 이유는 그만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야만 또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또 말씀을 성도들에게 풀어낼 수 있는 지식이 또 맞습니다. 생겨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재능에 투자라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겠어요. 이제 기존 목회자들은 이 과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아, 오히려 예. 사역의 변화니까 만약에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사실 많습니다. 평신도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있고 기관은 많고 그래서 신학교 동안 사실 들어가게 돼도 그곳에서 성경을 교육하는 시간은 사실은 적거든요. 그 예전에는 이 신대원 학부 이거 다 합쳐가지고요. 7년 과정으로 목사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적 목적 때문에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된 건데 재능을 찾는다라고 그래서 그 선교적 소명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 부르심만 명확하다면 방법적인 면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주신 은사를 찾아서 효과적으로 사역하면 좋겠다. 본질은 그대로일 테니까. 예. 선교적 교회, 재능 목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한국 교회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건물 교회 중심이잖아요. 네. 선교적 교회와 재능 목회에 대한 그 관심도와 또 그런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한국 교회가 흘러간다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이미 그 미래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와 있다. 네. 예. 한국 교회 부동산 붐과 함께 교회가 부흥이라고 얘기했던 시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여파가 아직도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런 사회적 변화를 거부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10년 안에 기독교에 대한 통계 지표만 봐도요. 기독교는 한국에 있는 종교 중에 가장 꼴찌. 그리고 뭐 이미지로 조사한 통계가 있던데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에는 뭐 이웃과 친화적인, 친절하고 온화한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기독교에만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종교로 낙인 찍혀 있더라고요. 그게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아까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이미 현실로 왔다면 예. 지금은 방향을 조금 수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 자체는 정말 변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담고 있는 포장지 때문에 포장지가 구겨지고 보기 싫고 뭐 묻어서 그런 포장지는 갈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예. 재능 목회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펼치고자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 있으면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성경을 중심으로 제자와 선교사의 삶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 길에 같이 가시면 좋겠다. 그냥 일주일의 삶을 사회 속에서 돈 버는 데 의미를 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히 살았으면 나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로서 선교사로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본캐, 부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캐 그리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부캐에 대해서도 한번 네, 각자 맞습니다. 고민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또 부지런해야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가서도 정말 부캐를 개발하시면 좋겠다. 요즘 연예인들도 본업을 놔두고 다른 일 더 해서 그 일로 유명해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일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일은 정작 생존 때문에 못했던 거죠. 그러다 그걸 발견하고 기존의 일을 때려치기도 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본캐라고 한다면 또 목회자의 본캐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소명대로 살아가는 건 버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주어지는 거거든요.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본캐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목회를 그만두잖아요. 세상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은 전문성이 있잖아요. 통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목사만큼 수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어디 선교지 가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일반 회사는 갈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뭔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수단 하나, 도구 하나는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